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했고 또 아주 온유한 성품이었고 그리고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포용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실수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실수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잘못 같은 죄였습니다. 모세가 그럴 사람이 평소에는 아니었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한 것을 보면 그때 아마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이나 이런 것에 몹시 분노한 것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노할 일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그리고 선지자로 불립니다. 여선지자였습니다. 훌륭한 모습을 많이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미리암의 어릴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미리암은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을 도와서 모세를 보호하고 구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미리암은 상당히 어린 나이였을 텐데도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죠.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서 모세가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양육을 받으며 그렇게 큰 유익을 얻도록 도와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때 이 어린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미리암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미가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미리암의 출애굽 때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고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와 백성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자 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니까 모든 여인이 따라서 소고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은 지금 여인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기적,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여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미리암이 여인들의 찬양을 이끌었던 겁니다. 이것은 신앙 지도자의 모습이고 특히 여인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미리암은 선지자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미리암이 위대한 지도자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리암의 신앙 지도의 모습을 보면은 여인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갔던 겁니다. 여인들의 신앙 지도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이렇게 찬양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그 찬양하며 찬양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대대 전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 찬양은 그 시간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대대로 전하고 믿음의 성장을 돕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의 아마 가장 큰 실수는 모세가 구수의 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난했던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다면 모세를 비난하기 전에 모세와 얘기를 해보고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해 줄 수 있고,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자기들의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와 얘기를 나눠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세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들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가 판단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것부터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모세와 따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충고를 하든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모세가 만일 옳고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라면 자기들이 또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판단한 걸 가지고 정죄부터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점은 자기의 영적 권위를 모세의 영적 권위와 대등하게 본 겁니다. 이런 때는 자기들이 더 영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자기들이 더 옳다고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정죄했던 겁니다. 이들은 내가 모세와 대등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든지 모세를 정죄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지 않고 또 모세의 입장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자세로 모세를 정죄부터 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교만이고 잘못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들의 모습에는 모세에 대한 경쟁의식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와 자기들을 비교하죠. 이 경쟁의식이 있는 겁니다.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대등한 권세가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 권위로 모세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특히 이제 미리암은 징계를 받아서 한센병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아론도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만 한센병에 걸린 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이지만 미리암이 어쩌면 모세의 비방에 더 앞장섰기 때문에 미리암이 더 큰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외형적으로 더 큰 벌을 지금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미리암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자, 미리암의 잘못에는 아론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미리암의 잘못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미리암은 어린 모세를 잘 보살핀 공로가 있습니다. 누나 노릇을 잘한 거죠. 미리암은 아마도 나이도 더 들었을 뿐 아니라 이런 공로가 있었던 것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모세의 결혼 문제잖아요. 모세의 결혼 문제라면 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가정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신에 누나로서 더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미리암이 이런 관계 속에서 모세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누나니까 한번 그런 말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관계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와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목사인 사람도 있고 동생이 목사인 사람들이 있고 또 동창이, 우리 담임 목사가 내 동창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지내야 될 때도 있지만 공적인 직분을 가진 사명자의 관계 속에서 만날 때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리암은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적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이 미리암에게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한센병에 걸리게 되죠. 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미리암의 이 행동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모세 한 사람, 인간 하나를 비방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함으로써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잘못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의 죄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방해가 되는 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미리암은 한센 병자가 되는 징계를 받고 백성 앞에서 미리암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지도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위대한 사역에 동참했던 미리암이,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이 귀한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선자로 인정하신 그 미리암이 말년에는 이것 때문에 좋지 않은 말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말년도 굉장히 비참한 말년이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고 실수하고 비참한 말년을 맞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주로 많이 가르쳐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주로 많이 가르쳐 주는데, 12장에서 1, 2절에서 서론적으로 올바른 삶의 큰 원리를 가르쳐 줬다면 12장 3절부터는 삶의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그런데 12장 3절 말씀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교훈으로서 첫 번째가 갖추는 것이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12장 3절은 우리가 믿음의 분수에 맞게 교만하지 말고 월권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월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고 힘차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정말 직분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직분자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고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또 다른 성도를 비방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상급을 받는 좋은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